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에 들어서면서 매우 현실적인 신앙의 고민을 터치하기 시작하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두려워할지라는 1절의 시작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 신칭의의 사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인 명료성이 우리의 한 가지 두려움을 말끔하게 씻어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는 부분이 우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이 상태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긴 믿었는데 내가 이 상태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살피기 앞서서 먼저 본문에서 사용되는 기본 개념을 먼저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개념 보니까 1절에 두려워할지니 라는 시작되는 부분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포베도멘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포베도멘은 이라는 말의 의도는 성도라면 말씀에 대해서 너무 방심하지 말고 또 민감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포베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아주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도 습관적으로 말씀을 대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히 히브리서의 기자는 일침을 가합니다. 말씀에 민감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 교회 중에서 우리 한민족처럼 예배를 많이 드린 민족이 없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 또 주일날 1부, 2부, 또 오찬 예배, 또 구역 예배. 그런데 초대교회는 더 심한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니까 수요 기도회도 초대교회 때 드렸습니다. 심지어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아주 대단한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민족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전통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자꾸 말씀에 대해서 무뎌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근데 여러분, 말씀에 민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가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카타파우신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타파우신이라는 안식의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가나안 입성 과정에서 아무것도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는 거죠. 아말렉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수없는 가나안에 전령하면서 그 안에서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적들을 이겨내게 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구원의 경험은 후에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더욱 발전하게 됐는데 이것이 종말론적 인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95편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며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에서 내 안식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요한복음 14장의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안식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은 천국입니다. 또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절 하반부에 보니까 있을까 함이라 라는 부분의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도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뜻은 판단하다, 가정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와 함께 사용된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는 구절의 의미는 보통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갈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안식에 미치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뜻으로 1절을 해석하는 것이 정통적인 해석이고 제가 봐도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부분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인 우리에게 하나의 큰 두려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혹시 내가 아닐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의 질문의 문제입니다. 내가 혹시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구원이 보장되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는가? 또한 나의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에게 있는 혹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본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구원받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킬 때 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목과 결부시키지 않았다고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점심시간 지나서 제가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참 깨야 됩니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상식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체험이 되어지고 확증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소망은 구원의 역사를 매일매일 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임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이 구원의 역사를 매일매일 always 항상 본다는 것이 힘든 겁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구원에 대한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보통 사용됩니다. 하나는 여기 계신 분 앞으로 100년 뒤에 하나님 나라 가실 줄 믿습니다. 120세까지 장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안 하시군요.
아무튼 100년 뒤에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갑니다. 여기 정목사도 100년 뒤에는 하나님 나라 가 있을 거고, 하나님 나라에서 뵙기를 소원합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 다 뵐지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간다, 이것이 전국적인 구원입니다. 종말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구원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보면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땅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너의 벽이 나았다, 너는 구원을 받았다. 끊임없이 선포하시는 예수님 말씀 앞에서 그들이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나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절망의 문제가 나를 옥죄했는데 이제 그 절망의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내 영혼이 자유함을 잊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역사가, 진리의 역사가 우리 안에 오면 우리 영혼의 자유함이 이루어지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문제, 고뇌의 문제, 심령의 문제, 질병의 문제 등등의 것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죽으면 분명히 천국에 갔는데, 그런데 지금 이 자리, 삶의 현장에서의 구원은 그렇게 피부로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2년이면 여러분 강산이 변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힘든 기간을 보냈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병이 있어도 1년만 지나도 정말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고 절망이 온 내 삶에 덮는 것 같은데 12회를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의원들을 찾아가는데 고치지를 못합니다. 어떤 아주 좋은 약을 먹어도 고치지를 못합니다. 끊임없이 병으로부터 나으려고 시도할 때마다 절망이 끊임없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떤 병으로부터 다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여인의 몸으로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위에서 맴돌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깃만 잡아도 낫겠다는 마음이 싹 들어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 마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드릴 때 우리가 오늘 1부, 2부 예배 드리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음성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음성을, 그 깨달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의 뒤로 갑니다. 그 옷가에 손을 대자 12회 혈루병이 나은 줄 믿습니다.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주위에 다 밀치고 난리가 났는데 무슨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의 터치가 없으면 역사가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터치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기대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 없이 그 말씀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그 말씀이 한 말씀만 나에게 역사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가 가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요, 그 한 여인에게만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러자 이 여인이 부르르 떠는 마음으로 와서 내가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마음에 하나의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로고스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믿음으로써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원의 역사가 그 현장에 즉시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역사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 역사를 못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나에게 허락된 믿음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믿음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그리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면 분명히 기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그 즉시로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에 말씀을 붙드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문제가 우리의 진짜 문제입니다. 힘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소원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게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을 붙드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말씀을, 그 말씀을 흘려버립니다. 힘이 없어요. 붙들면 역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를 위한, 또 우리를 위한 언약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약, 즉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보면 말씀의 순종을 이룰 때 안식, 즉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누구든지 복음의 내용을 믿으면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붙들고 있는 자에게 영원한 안식의 역사가 허락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우리로 약간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저도 이 말씀 읽으면서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매번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은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순종은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왔더니 교수님이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냐? 라고 물었어요. 답이 뭔 것 같아요? 불순종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순종이 없다는 것은 곧 말씀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끊임없이 반항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 있을 때 400여 년 전통 속에서 노예 근성에 찌들려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나마 화려했던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것은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보는 것이라고는 몸이 건조한 자연 환경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일상생활에 자연스러워 변했지만 하늘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중에서 오직 40년 광야 생활에만 특별하게 허락된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농사도 짓지 않고 사냥도 하지 않는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임없이 공급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200~300만 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을 음식이 끊임없이 솟아나왔습니다. 그들의 신발과 옷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끔 기도하면 하나님 양복 한 벌 하면 40년 먹고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주시더라고요. 한 15년 입으니까 못 입어요. 15년 많이 입었죠? 제가 좋아하는 양복도 15년 되니까 버렸어요. 입을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질 않는 거예요. 옷이요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풍부한 음식 문화와 화려한 건물들과 도시들을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고통받았고 희망이 없었던 생활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불신종의 영을 지배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지만 결국 이들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도 이와 비슷한 면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모두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점은 세상에서 희망을 얻지 못하고 영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습관, 죄의 습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말은 불평이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대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런 말들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이 불평이 가득할 때에 우리는 만족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말하기를 애굽의 음식들이 그립고 또 애굽의 화려한 도시가 그립다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심령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 안에 저와 여러분이 만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셨다는 사실 안에 만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예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안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하시네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방신들의 화려한 신전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방의 우상에 화려한 춤을 추고 부르짖는 체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한 것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한마디의 말씀이면 족한 줄 믿습니다. 구원이 임하며. 세 번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심령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은 우리의 심령의 확신 속에, 그 부드러움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잘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듣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왜 예배 드리셨습니까? 왜 예배 드리십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드린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은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허락된다 하는 점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캐리그마의 말씀은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못 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본문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딱딱한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어느 날 자기의 교회를 가야 되는데 눈이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갈 수가 없었고 각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들이 교회에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 콜로체스터 예배당에 갔는데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겨우 눈을 뜨고 갔는데, 근데 목사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장로님이나 지사님이 설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설교하니까 올라갔는데, 여러분 말씀에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이 설교가 여러분 얼마나 이게 유창하겠어요. 이분이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주일 설교 처음 할 때 올라와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내려온 적이 있거든요. 막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이 강단에 안 올라온 분이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할 말이 없어서 계속 반복하는데, 그 반복의 말이 뭐냐면 나를 바라라 그리하면 땅끝까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음성을 드린 거죠. 그리고 위대한 설교가가 됩니다. 스펄전은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 설교자는 그다지 많은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계속 그 말씀을 되풀이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바라라 그리하면 땅 끝까지라도 함께하리라. 적어도 나에게는 그 말씀에 필요한 것이 이외에 필요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한 말씀이 들려지면 그것으로 여러분의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한 말씀의 음성이 실제적으로 성령 안에서 내 심령에 들려지면 우리의 믿음은 확실하게 구원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세상의 죄로 오염되어 있는 여러분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항상 예배 전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부드러우면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심령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부드러운 음총이 임하셔서 말씀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 받지 못할 가는 두려움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말씀의 답변을 살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과 결부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에는 결코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할 때에 안식의 구원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노예 근성의 습관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의 습관은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의 습관이 내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불순종의 습관인 세상의 성향을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다 죽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 주님의 한 말씀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한 말씀이면 족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지만 간혹